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315쪽 교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돌아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부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에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지어다. 그는 저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닥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분비장은 철과 옷이 될지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소리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과 상급, 은혜와 진리. 아멘. 구원과 상급, 은혜와 진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이 나에게 조건이 1도 없다. 애들 말로 1%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지 아니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 때문이다.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베소서에서 2장 5절,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누구를 자랑하라고?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주님이 구원하셨나라고 이렇게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을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심이 전적인 은혜다. 은혜라는 것은 늘 얘기하듯이 미리 받은 가불된 생명이다. 빚을 얻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거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역이 뭐냐? 마지막 사역이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도 상을 주시지는 않죠. 물론 이 상을 받음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필요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이고 상급이라는 것이 전적인 그 믿음일진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날 구원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인 줄 압니다.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날 구원하심, 날 사랑하심,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이 딱 세 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을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육신적인 혈육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적인 성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그런 대상과의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영적인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한눈 팔지 않죠? 달리게 하는 사람은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가 달리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마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어때요?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시험당하는, 믿음을 유혹당하는, 믿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 결국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전적인 은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이 세 마디를 외쳤는데, 이 세 마디를 또 한 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나랍시다. 진리로 행했다. 그렇습니다.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급받음은 진리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한 구원의 모습은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함이 다 다르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뭐가 다르냐면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나 아무리 약한 사람이나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나 아무리 궁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유일한 근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역시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사명은 다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요인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것은 그야말로 저 에돔족 속의 남쪽부터 북쪽까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이끌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4절에 반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기업이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말씀으로 임재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들이 기업 즉 유일한 유산을 삼고 귀하게 여길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수린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여수린의 왕이 있었다. 여수린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칭, 별칭을 여수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먼저 전체적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고 나머지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 12지파를 축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28절부터 역시 29절 두 절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삶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아들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 어떤 지파 그 어떤 족속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누군가가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직 나를 구원하심이 내 행복의 유일한 근거이요 유연한 열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지파를 각 지파의 사명에 따라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0여 년의 역사를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가 충성하고 어떤 지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내용을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분량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유심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니까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갓, 단, 아셀, 납달리 거명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12지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를 다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시므온 지파를 축복해서 제외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시딤이라는 그야말로 광야 40년 동안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진노케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음행에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거든요.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4절에
시몬 지파는 광야 노정 가운데 시뜸에 머물러 있을 때 모함 여자와 음행한 사건에 이 시몬 지파가 연루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몬 지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를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는 12지파에 대해서 다양한 축복을 내리는데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살린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러분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뭘 것 같아요? 모래에 감춰진 보배는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앞바다에 약 2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전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모래 속에 감춰진 보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 주변 땅에 시추공을 박아서 이렇게 탐색하는 가운데 지중해에 이스라엘 그 영해에 그야말로 2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중에서 어찌 보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러나 중동의 다른 나라들과는 계속적으로 어떤 대적의 관계가 있죠. 주변에 있는 시리아 또는 요르단 또는 뭡니까 저 이란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침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레바논이니 이런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 석유가 생산이 되는데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제공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 멀리서 미국으로부터 비싼 석유를 들여다가 사용하는. 왜?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석유를 팔아먹지 않으니까 비싼 석유를 구입해 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가 200년을 쓰고도 남아 있는 그런 유전이 오늘 말씀에 있는 바다의 풍부,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 말씀이 이스라엘 국가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각 지파별로 다양하게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어때요? 7절 하반절에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에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치 뭐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유언을 함에 있어서 저기 뒷동산에 내 논 서마지기 가운데 한마지기는 둘째가 가지고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의 메시지. 첫째는 너는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명철할 것이며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쫙 하고 모세가 숨을 거둡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처럼 멋지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참 멋지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함에 있어서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니 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축복으로 끝났던 것처럼 전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